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6번째 묵상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에스겔은 그 포로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은 에스겔의 활동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럽니다. 여기서 30째 해가 무엇을 기준으로 30째 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날이었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은 설령 침묵하실 때조차도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신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죠.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들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신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그 후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나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이요, 죄를 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의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봐야 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연단의 시간을 갖는 거죠.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이런 열심과 열망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금 깨달아야 했던 것도 이것이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들,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패역과 죄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나 결국에는 모든 이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